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열애당한 적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졌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의약의 좁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홍포를 예은 고저는 하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무엇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네 생명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이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함께하며 늘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7월 중순,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바다와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버린 텅 빈 상태로 주일이면 아무런 설렘 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기이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오늘도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재성된 모습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를 미래를 이끌어갈 주일학교는 8월 1일 경기도 강화에서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전도사님,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여정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회는 8월 29일 휴가 기간의 끝자락에서 강원도 철원군 평화교회로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교인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위기로 지구의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 관리, 소홀을 하여 우리 인간의 욕심이 먼저인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게 되어서 이런 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전을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를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도가 높은 시간대는 피하여서 이동하게 하시고 삼시세끼 식사는 꼭꼭 찾아서 들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치고 쓰러지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은 영을 찾길 원합니다. 또한 강동교회의 50년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식구들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외로이 홀로 신음하고 있는 식구가 없는지 기도로 강구드리며 찾아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옆자리를 돌아보게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려고 단위 위에 서시는 한성수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깨닫기 원하오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이종묘 사모님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강동교회의 대예배 시간이오니 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셨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량하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다른 성읍이 아닌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그의 위치가 특별하고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진 곳으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성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이나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했음으로써 매우 번성한 성이었습니다. 교역이 활발하고 많은 물자들이 오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그의 주의가 어떠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세리장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특히 삭개오에게 부여된 세리장이라는 그 이름 헬라어로 아르키텔로네스라고 하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아르키텔로네스는 다른 세리들 위에 있는 세리, 세리 중에 세리, 즉 로마의 조세 청구 체계 안에서 하청업자들을 거느리는 총 책임을 맡은 세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동시에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를 등에 업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라는 그런 의심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던 겁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는 자리, 아무리 성공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수치의 자리가 현재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임을 알고서 마음에 죄의식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본문의 3절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나왔다고 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무리를 헤치고 들어갈 수 없으니 앞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본문의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삭개오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그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길을 극복하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은 무엇인가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앞서 달려가 나무 위로 저를 올라가게 했던 겁니까? 그것은 삭개오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였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기다렸던 거죠.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예수님은 당신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서 친히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처음 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으니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먼 발치에서 나무 위에서라도 겨우 한번 뵐까 했던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의 부름에 감격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극적인 장면을 보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비난하였어요. 7절의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는데 무사람들이 평가한 그 죄인의 집,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듯이 바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성의 세리장도 아니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도 아니요, 오직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지막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 곧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삭개오와 그리고 죄인을 찾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이 주님을 만나는 동기가 될 때에 그 만남은 구원으로 이어지고 죄 사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기쁨과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유명한 논쟁 중에 에빌 브룬너와 칼 바르테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접촉점에 관한 논쟁입니다. 브룬너와 칼 바르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논쟁한 주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브룬너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인간이 죄를 깨닫고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죄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인식에 있어서 브룬너는 인간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양심이 작동해서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바르트는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만물이 살아나고 싹이 트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운의 입장이에요. 이를 두고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렇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죄에 대해서도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운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바르트는 그러한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자연의 변화를 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우리니까 저 아름다운 세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감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덤덤하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르트의 주장이었어요. 삭개오를 두고 말한다면, 삭개오가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식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가 나무 위로 올라간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르트의 주장이 더욱더 철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어려운 신학 논쟁을 소개하는 것은 서로의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신학자의 공통된 부분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으로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브루너나 바르트나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만나는 동기와 그 저쪽표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먼저 풀리고 해결될 때에 세상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거지요.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성공하여 부자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면의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에서 놓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 고치고 나서도 그 말씀하셔요. 근본의 문제의 해결은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기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나무 위로 기꺼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로부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는 곧 죄인이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삭개오 오면 죄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거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서 한탄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을 보고서 탄식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어요. 바울조차도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예수로만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율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라는 겸손의 모습으로 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겸손의 모습은 세상의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과 자기 비움으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저를 올라가게 했던 거지요. 이렇게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완전한 변화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구원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곱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네 곱절로 갚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은 네 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악의 근원이 된 것을 소멸하겠다는 뜻이에요. 물질로 인하여 제가 의심을 받고 죄인 취급받았으니 그 원인을 제공한 물질을 과감히 내가 나누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물질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단순히 재산을 불반 쪼개서 나눠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나를 죄인 되게 하는 죄인의 원인자를 예수님 내가 소멸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물질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죄악의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자를 가감하게 소멸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 삭개오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부자라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여기서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물질에 국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눔의 대상은
물질뿐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포함합니다. 소유만이 아니라 위로와 관심과 사랑과 온정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지 우리는 익히 경험하며 살아왔죠. 몇 푼 돈보다도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분의 위로의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천냥이라는 물질로도 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주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눈다는 것은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들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입는 것이요,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허물 많은 자요 부족한 자라는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로, 저가 가진 소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허물 많은 나, 부족함 많은 나, 이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삭개오처럼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요, 내 탓이요 라는 그 모습으로, 그 고백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허물 많은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사함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그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그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허리 열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나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슨 자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무슨 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부족한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나를 비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제 세상에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물질로 세상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특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울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 속에 영혼의 자유함과 하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강동원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3일 연휴라 오늘 좀 빠진 가정이 있는데 멀리서 유튜브로 저를 만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식과 나눔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66장이 되는 그 이사야서가 종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제가 조금 읽고 있는데 그것을 수요일날 좀 해볼까 지금 같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정이 되면 광고하고 말씀을 드려주십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우연구위원회 모임, 만우는 송창근 목사님의 호의죠. 내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한신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단을 세우는데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를 위한 연구 모임이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모이는데 저와 이인배 목사님, 오찬 장로님 참여합니다. 암사일동 교동예배 모임이 수요일 오전 11시 미랄감리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제1남신도회 야유회가 양수리에서 가집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활자로 광고를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구두로 광고하겠습니다. 2주가 남아서 어린이부 여름 수련회가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8월 1일 토요일 날 가지게 됩니다. 강화도에 가서 갯벌 체험을 하고 또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몸에 이제 진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씻으면서 또 이렇게 해수욕 비슷하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루지 체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실내 자동차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강화도에 새로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도 방문하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8월 1일 토요일 하루를 보낼 것인데,
교우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주, 손자들 시간이 되면 한종서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름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는 8월 하순경에 있으니까 따로 광고를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는 1부 예배기도회 한종서 전도사님, 2부 예배기도회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유진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7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7월의 기도 제목, 첫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남은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치유와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십자가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은총의 역사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